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아멘. 순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강해로는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대한민국에는 두 가지의 정치적 이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주의고요, 또 하나는 자본주의입니다. 민주주의란 게 무엇이냐면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서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한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는 민주주의의 이념이 지배하는 곳이어야 할까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민주주의란 게 뭐냐면 국민에게, 사람에게 주권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이념을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이념이니까 아주 쉽게 받아들이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사람이 주인이 될 수가 없죠. 그러므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상당 부분 사람에게 그 권한이 위임되어 있을 뿐이지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신하들이지 주인이 아닙니다. 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반역이라 그래요. 성경 곳곳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표현이 바로 이 반역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때 사용하신 표현이 뭡니까? 반역입니다. 예레미야 5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심히 내게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뭡니까? 반역입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면 어떻게 반역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하여 종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바로 반역이라는 거죠. 작년 한 해 동안에 사사기서 강해를 14번을 했는데 이 사사기서 강해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매주 질문한 게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죠.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 의견이 분분하시군요. 하나님일까 예수님일까 성령님일까? 삼위일체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으로 통일해서 한번 더 대답하겠습니다.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말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중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들이 될 때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형통의 길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주주의,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모든 근본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합당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를 통치하는 또 다른 이념이 하나 있죠. 이 자본주의인데요. 그럼 자본주의는 좋은 건가요? 여러분, 자본주의의 사전적인 뜻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체제, 이것을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아름다운 거예요. 이윤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은 사단의 계략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는 모든 인간이 만든 이념은 다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변호사는 두 종류가 존재하는데 나쁜 변호사와 더 나쁜 변호사가 존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변호사 없을 때 변호사 욕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변호사 없죠? 우리 윤정혜 성도님 아들 변호사 되기를 원하는데 되기 전에 욕해야지. 변호사는 나쁜 변호사이고 더 나쁜 변호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인간이 만든 이념도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이념과 나쁜 이념이 있습니까? 아니죠. 나쁜 이념과 더 나쁜 이념이 있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공산주의에 비해서 좀 나아 보일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기엔 둘 다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체제, 민주주의, 자본주의다 보니 대한민국 교회들이요, 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적 사고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적 사고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본주의 사고로 교회를 운영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보다 세상의 원리가 교회에서도 통용되는 그러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세상의 이리에 밝은 사람이 교회의 중직을 맡습니다. 배나 존경할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리에 밝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장로로 당연히 받아들여집니다. 그럼 인격과 성품이 아닌 경영 능력이 목사의 덕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할 때 도대체 공부는 얼마큼 했는지, 학교 어디 나왔는지, 장학금은 받고 다녔는지, 집안은 어떤지 다 따집니다. 따져도 좋겠죠. 그런데 진짜 따져야 될 걸 따져야죠. 진짜 따져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 용기는 진짜 있는지, 인격과 성품은 진짜인지, 불의에 대항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지, 돈에 굴복하지 않는지, 이런 걸 따지셔야죠. 저는 우리 교회가 비기독교적인 행태, 모든 이념과 사람의 관습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보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사건건 무슨 일이 있으면 성도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의논하고 청취하고 때로는 중재하고, 그래서 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민주주의적 교회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께서 주신 마음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저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 이미 제가 설교 한번 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나누는 겁니다. 민주주의라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서로 교통하고 소통하고 의견을 듣고 중재하고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럼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의 마음 품고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서 그 당시 교회에 받아들여지던 비기독교적인 방식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인간이 만든 법이 교회 중심에 서는 것은 참 교회가 아니고 그러한 교회를 만드는 자들, 율법에 매여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행악자요, 개라고 비난을 해요. 그럼 유대인들이 할례 받았지 않습니까?
뭔가 징표가 있다고요. 선민으로 징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징표를 받았다고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향하여 행악자요 개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는데 역으로 그들을 조롱하고 비난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처럼 교회 안에 율법이라는 인간적인 방식이 들어온 것을 배격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왜 그래야 했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되죠.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유대인도 없습니다. 율법주의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주의는 사라졌는데 율법을 대신한 또 다른 율법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율법주의고 이 시대의 할례주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의 기준은 뭡니까? 건물을 크게 짓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입니까? 그런 부흥입니까? 이게 자본주의 사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가 건물이 커졌어요. 큰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했네요.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왜 이런 표현을 씁니까? 우리 안에 자본주의 사고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꼭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 위해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성장한다.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참 좋아서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성장하기 위해서 교회 사역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회가 그렇게 보여지게 하는 것은 진짜 부흥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만에 걸리는 거죠. 할례로 구원을 얻는다는 인간의 체제를 비판했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아있다면 참 교회됨을 가로막는 자본주의적 발상을 비판하지 않았을까요? 그때는 율법주의가 구원을 방해했으니까 율법주의를 비판했는데 지금은 뭘 비판하겠습니까?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중심에 무엇이 채워져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냥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결과가 좋다고 그것이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변질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권고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순전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성과를 내거나 세상적으로 볼 때 탁월해져야 하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목사는 경영 능력을 중시하는 순간부터 교회를 기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율법주의인 것이죠. 세상의 원래 인간적인 방식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뛰어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뛰어나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뛰어남이 아니라 순전함인 줄 믿습니다. 족적을 남기고 인생의 획을 그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세상 학문이 가르치는 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부모의 은덕에 보답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니 그 태어남이 무의미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입신양명하는 것은 다 인간적인 접근이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순전해지는 것 아닙니다.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그대로 살면 그게 순전함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왜 일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왜 관계를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게 순전함이에요. 그리고 그 순전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남긴 족적 후대가 기억해 주면 그거 뭐 하겠습니까? 전 저와 여러분들이 역사책에 이름 기록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 기록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순전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순전하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순전해지기 위해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지켜질 때 순전해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바울은 이 순전을 향하여 세대를 거스르는 용기라 그랬습니다. 세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순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 그게 순전입니다. 모두가 세상을 좇을 때 하나님을 따르는 용기를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고한 사람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할례는 몸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죠. 그리고 스스로 할례자들에게 나는 마치 무할례자와 같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의 방식에 과감하게 거슬러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도에 대한 도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무할례자들 향하여 할례자들을 향하여 이 바울이 나는 무할례자입니다. 할례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라고 도전하면 종교적인 핍박을 받을 게 당연했습니다. 그거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깨달은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진정한 정체성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붙잡은 것은 사람이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페널티를 주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명기 10장 16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말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구나라는 것이 좀 정확해집니다. 그대로만 하면 돼요. 세상을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살고 이렇게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럼 하나님에게서 칭찬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인정받는 겁니다. 사람 보이는 것에 따라 행동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교회 다니고 우리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에 생명을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40년을 마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빈곤치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풍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게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특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굶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취미 생활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 한 해 하나님의 취미 생활이 풍성해지도록 하나님께 정체성 지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2016년에 뭔가 특기를 보여주실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협조하는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순전해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예수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 여기는 용기가 있으셔야 됩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좀 보실까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그럼 바울은 율법을 포함하여 그동안 습득한 모든 세상적인 지식을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립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을 발견한 다음에는 그것이 얼마나 높고 깊고 하든 간에 고상한 지식을 발견하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불필요한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를 아는 지식을 발견한 다음에 세상의 학문은 다 배설물과 같이 하찮고 불필요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동안 습득했던 지식을 포기한다는 것은 매우 큰 용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뭔가 법을 전공을 했어요. 법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알게 된 다음부터 그 법을 공부한 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그게 얼마나 큰 용기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다 부정하는 건데요. 예전의 나를 다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 때문에 죽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그 용기가 드러나게 될 때 이 세상에서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세기, 18세기를 걸쳐 살았던 위대한 과학자 중에 스베덴보리라는 분이 있어요. 이 스베덴보리라는 분이 얼마나 그냥 위대한 사람이었냐면
그 당시 아이작 뉴턴, 마뉴엘의 법칙을 발견했던 아이작 뉴턴하고 아주 대등한 위치에서 교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주장했던 상대성 이론을 200년 전에 아주 비슷한 이론을 먼저 제안했던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이 스테반 보리 학회라는 게 있어서 이 사람의 과학적 성과를 연구하는 단체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철학자 칸트가요, 이 스테반 보리보다 조금 나이가 더 연소한 사람이었는데, 이 칸트가 스테반 보리하고 뭔가 좀 교류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편지를 무지하게 많이 보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칸트는 자신의 강의에서 이 스테반 보리의 영계학에 대해서 숭고하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 스테반 보리의 학문이 진짜 깊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그렇게 과학자로 잘 나가다가 그 과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빠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57세가 될 때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가 이 스테반 보리를 찾아와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과 지옥을 본 후에 하나님을 알게 된, 하나님의 더 깊은 지식을 알게 된 다음에는 세상의 학문이 그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과학을 내려놓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학문,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57세부터요. 그냥 개인적인 체험으로 치부하고 과학도의 길을 갈 수도 있었죠. 그랬으면 역사에 큰 획을 그었을 겁니다. 물론 지금도 획을 안 그은 건 아니지만 더 굵은 획을 그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의 지식을 쫓아가다 보면 세상의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등록한 가족의 중3 아이가 하나가 왔어요. 제 조카 이름이랑 똑같아요. 이름이 문영이더라고요. 근데 문영이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나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나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교회 다니고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공부했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는지, 내가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됐다고 제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에 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내가 이전에 쫓아갔던 것, 그게 돈이든 명예든 뭐 사람이든 뭐 내 취미 생활이든 뭐든 간에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순전함이라는 겁니다. 이 스테반 보리가 그렇게 자기의 모든 지식을 포기하고 학문을 포기하고 주님을 쫓아갑니다. 근데 그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부정하는 것이니까요. 그게 바로 순전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야 더 순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돈을 버릴 수 있는 용기, 명예를 접을 수 있는 용기, 세상의 인정을 포기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질 때 순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순전한 사람은 더욱 순전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이 스테반 보리의 책을 읽고요, 한 소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꿈도 희망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의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때론 하나님을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스테반 보리의 영계의 탐험기를 읽고 나는 더 이상 외롭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스테반 보리를 알고 나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천국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의 저서를 읽은 후 죽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헬렌 켈러가 한 말입니다. 그의 책을 읽고 절망에 빠졌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한 사람이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좀 일독하기를 권합니다. 제가 책을 가져왔는데 이 스테반 보리의 위대한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깨달음이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는 용기, 그 담력이 2016년 첫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순전해질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요, 고난과 부활에 참여할 때 순전해질 수 있습니다.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순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만이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무엇을 본받는 겁니까?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해야만 순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마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프랑스의 경제학자 중에 그 브루디웨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브루디웨라는 사람이 상아탑에 안주하여 침묵하는 지식은 죄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식의 최고봉은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온전한 지식이 아니죠. 그건 죄악입니다. 알면서 안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행함이 없다면 그 지식은 갇혀있는 지식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나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것을 우리도 바라봐야 되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것을 향하여 우리의 걸음이 향해야 되고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뭡니까? 각자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고 그러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면 부활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항상 십자가 다음에 오게 돼 있어요. 부활부터 오고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고 그러잖아요. 십자가 없으면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면류관도 없는 겁니다. 고난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고난, 그것이 무엇이든 믿음으로 감당하고 넉넉히 이겨내고 그리고 결국엔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그리스도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전한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믿고 고난에 동참하는 그 용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신 예수님을 닮아 이 땅에서 죄를 떠나 거룩을 쫓는 그리스도인이며 그렇게 순전함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을 그렇게 소망했어요. 바울이 볼 때 로마의 모든 도시나 그 세대의 누구에게도 희망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정치에서, 문화에서, 이성과 지성, 철학에서 길을 찾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았죠.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쫓는 것만이 천국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순전함을 추구하기를, 세상의 원리에 휩싸이지 말기를, 오직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기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AD 65년에 비참하게 순교했습니다. 바울이 죽은 후에 1950년이나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 바울이 말한 가치가 훼손됐습니까? 시대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의 가치가 희석됐습니까? 그가 말한 예수님, 그가 주장한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지금 우리가 따르기에 뭔가 부족합니까? 그럼 그때나 지금이나 순전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세상을 거스르는 용기를 가지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고난과 십자가에 동참할 때 얻는 것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순전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순전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주는 교회 얘기하면 아, 그 교회, 그 안산에서 어떤 교회지,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떠올릴 때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썩어 없어질 것 때문에 박터지게 싸우는 그런 불행한 일을 우리 교회는 하지 아니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위하여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마음이 무엇일까요? 저는 다음 세대를 만들었던 여호수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을 포기하고 다른 세대가 될 때, 여호수아 죽은 후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신앙을 고수하여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만들었던 갈렙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게 순전함입니다. 그 순전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좀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